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나타내 주시며 은혜 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부대교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고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부여잡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타내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또 평안함을 주십시오. 또 문제로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 문제로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말씀입니다. 1절로 21절 말씀인데 오늘은 다른 때에 비해서 길지 않으니까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자막이 잘 뜨지는 않겠지만 그 대신 여러분들이 꼭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구약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솔로몬을 택하여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예,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우리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하는데 실제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어느 날 인생의 어느 날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 번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사실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윗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보다는 아버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내 세대는 아버지를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버지라 부르기에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버님 하면은 굉장히 아버지의 권위가 높아서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없는 같은 격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버지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친밀함이 가까움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빠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 그래서 나도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빠 하는 말과 내가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하는 느낌이 달라요. 그것은 더 자유스럽고 더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때는 더 제한적이었고 우리 때도 제한적이었지만 여러분은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윗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솔로몬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 머리로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아빠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더 깊은 세계에서부터 그냥 여러분이 아빠 할 때 아빠 부르는 것처럼 그 아빠는 뭐예요? 2인칭 아빠예요. 하나님을 아빠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아빠. 아빠 불렀을 때 여러분의 느낌이 그 아빠의 느낌이 아득한 한 3인칭 나는 이제 옛날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했다가 좀 핀잔을 먹었는데 핀잔의 말이 좀 여러분 어려운 말이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난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빠 할 때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4인칭이고 5인칭일 수 있다 이랬더니 이게 문법에 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던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빠 했는데 전혀 감각이 안 생겨. 느낌이 없어. 그러면 한 10인칭 정도 되는 10인칭. 네, 하나님 아빠 하는데 여러분의 아빠를 부를 때처럼 아빠 하면 2인칭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관계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순간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소속된 자로 태어나고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었어. 근데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요소들을 영적 감각을 다 차단시켜 놨어요. 그래서 소속이 바뀌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한 거예요. 실제적이지 않고. 물론 어떤 때 하나님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눈물 나고 감동되는 거 말고 그냥 친밀하게 여러분이 아빠 언제든지 엄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내가 60대 중반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버지 세대로서는 나는 이 아빠라는 말이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나 모르겠지만 들리나 모르겠지만 내가 축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거 이런데 하나님 아빠의 사랑하신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그래도 꽤 하나님 아빠라는 표현이 조금은 더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향해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서는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6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식으로 읽어나가면 그래 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 넘어가기 쉬운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나? 이걸 여러분이 오늘 고민해 보기를 바라서 특별히 내가 6절을 더 읽었습니다.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보고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왜 하나님을 알면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경험을 통해서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을 경험하면 나도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최선을 다하셨구나. 이게 알아지면 하나님을 향해 소홀히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면 하나님이 소중한 분으로 인식된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분입니까? 소중한 분들은 머리로 말고 소중한 분이야. 이게 마음속에서도 동의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 사실 다윗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최고 소중한 분이야. 옛날에는 자라면서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직 하나님이 소중해. 유일하게 소중해. 그래서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못 짓는 것을 내 아들 솔로몬과 당신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지어주길 바래.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난 경험을 통해 알았거든. 그래서 난 그 소중한 하나님을 소중히 대하고 싶어. 소중히 대하고. 그리고 어디 나왔나 이제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여기 설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의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광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구석구석의 모든 설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고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자기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그리고 지방에는 방백들과 소위 말하면 도지사들과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솔로몬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방백들한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부탁하고 또 솔로몬에게도 네가 용기를 내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성전 짓는 얘기 뒤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많은 지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조상들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기인하고 있는데 첫째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예. 사실 성경의 시대나 동양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가 계승합니까? 장자가 계승합니다. 사실 동양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장자 선호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한때 장자들한테는 한 배 반 이렇게 상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장자에겐 2배의 상속권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자의 권위를 인정해 줬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장자 르우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를 제쳐놓고 유다 가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냐고 막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선택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적절한 사람으로 선택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선택하냐에 대해서 서로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택해 주셔서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유다 지파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가문 중에서 자기 아버지 이새의 가문 중에 자기가 막내 아들인데 성경은 그를 막내로 둬서 표현하고 8째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째 아들, 사실 형제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자신을 선택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 언제요? 자기가 마지막 유언할 때까지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늘 충만하진 않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깊어져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분명한 구원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감격스러워지길 바랍니다. 은혜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안에 하나님이 오셨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가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냥 쉽게 성경에서 기록할 때 다윗이 40년 왕위에 있었고 거의 70세쯤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때는 거의 다윗이 이렇게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운 때였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 그리고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 내가 원하는 일도 있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있고 내가 기뻐하는 일도 있었고 내가 절망 속에 부딪힐 때도 있었어. 그래서 시편을 보면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아주 절박한 두려움 속에 시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난 뒤에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거 보면 주님 왜 날 사랑하시나요?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나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분으로 인식된 거예요. 자신의 삶의 여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삶이 많아. 너무 연약하고 너무 넘어졌을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일으켜주시고 때로는 매를 대셔서 나를 바른 길로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다는 것이 생각나니까 너무 소중해. 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나에게 최선을 다하셨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한 분을 향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장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22장에서도 성전 지을 준비를 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노년의 모든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기회와 모든 재물을 성전과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 한참 읽었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통해 알고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 너가 봤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그리고 내가 지금 성전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내가 알지 않느냐? 나는 내가 나처럼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너도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것의 열매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언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조건에 안 맞는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연약함을 가르치시고 보듬으셔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향해 계속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곁길로 갔다 되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일관되게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뒤편에 읽은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성전의 크기, 성전의 구조, 설계도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19절 말씀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하면 설계들을 보여주시고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양과 그리고 그것들의 무게조차도 다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초의 성막을 만든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뒤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의 크기,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많은 기구들에 관해서 무엇으로 얼마나 크게 어떻게 만들지를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성막을 만들었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출애굽기 40장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상세하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상세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무게 모양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친밀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일들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떻게 알았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해질 수 있는지. 예, 나도 소원이에요.
너무 늦게 신앙의 어떤 한 영역만을 추구하다가 다른 영역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영역에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영역, 그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는 한 22년 됐습니다. 사실 내 생애의 3분의 2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갔어요. 근데 3분의 1 정도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생애의 3분의 1 정도 방향을 바꿔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삶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더 가면 주님과 이렇게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의 유일한 열망에.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러는데, 다윗도 자신의 마지막에 성전, 하나님, 다음 세대가 유일한 소망이었듯이 나도 유일한 소망은 우리들의 심령의 성전,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관계,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지, 이게 나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며 자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다윗이 경험한,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한 마음과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이 자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사실 이렇게 독특하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용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요. 또 한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사무엘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무엘 안에 하나님이 오셨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날 그가 사무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시면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사무엘이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은 그것을 그대로 표현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무엘이 말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사무엘을 통해 말씀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그 솔로몬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솔로몬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실제를 알아가며 누리면 어느 날 여러분들도 그런 세계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가 쌓이면서 점점 더 여러분의 인생이 구약적인 언어로 따지면 발목에 은혜가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가슴에 차오르고,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의 바닷속에 거하면 은혜 속에 묻혀 있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통해 여러분의 소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의 소원은 단 하나예요. 성전과 하나님이고 예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주변 사람에게, 나에게서 다음 세대에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어떤 일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모든 것을 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자녀 세대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시편 27편 4절 다윗이 언제 이런 고백을 드렸는지 정확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다윗이 어느 날 내가 이제까지 구했던 한 가지를 다윗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는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도 구했지만 그러나 일관되게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분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처음에는 환경과 문제 앞에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또 뒤로 무너지기도 했지만 낙담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여호와를 향해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까? 산을 향해 눈을 들어 올리는 거고 산을 쳐다보는 거. 왜? 거기에 성전이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산 위에 있거든. 왜 성전을 바라봐?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뒤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래서 방향성과 습관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예배 실황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이든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노는 시간이든 언제든지 주일날이라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루 세 끼 여러분들 요즘엔 세 끼 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때는 그냥 표가 안 나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든지 하루도 안 먹고 일주일씩 버틴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또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 표가 안 나는데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건강해졌고 여러분들이 자라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소홀히 여기면 매일의 양식을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의 몸은 알게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병들어가고 그 병듦이 가속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걸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채워져서 무감각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말한 이 세계는 그냥 영원히 여러분에게는 꿈이에요. 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처럼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여러분도 어느 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했듯이 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알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최고 지혜로운 삶임을 말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사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아시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 제목은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이 찬송가 가사와 유튜브를 여러분 군중배원들 이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을 꼭 들으시고 가사를 보면서 이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소중한 아버지로 아빠로 인식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찌하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든 최선을 다하지 않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든 조금 들어왔다 나가든 또 더 깊이 집중하든 집중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문제를 알아가므로 우리도 온전히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빠의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망 주심과 기쁨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능력 주심과 건강한 자존감 주심이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꿈을 갖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